영과 사역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앞뒤 계신 분들에게 새해 첫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인사를 나누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길게 인사하십시다.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성가대에게도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로 한번 다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고 성가대가 가득히 앉아서 찬양 드리니까 얼마나 찬양이 소리가 더 우렁차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혹 여러분 중에 성가대를 원하시는 분은 오디션을 받으시고 이제 순서를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새해 첫 주일에 드리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저는 우리 교회가 올 새해에는 참 교회다운 교회로 올바로 반듯하게 서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지 무슨 일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실은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교회인데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왕성하던 교회도 아주 번성하던 교회도 지금은 돌무더기밖에 없는 지역이 있고요. 그 교회들이 자취도 없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예전에 임금이 암행을 했다고 그래요. 몰래 평복을 하고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백성들의 생각이 어떤지 임금의 신분을 속이고 이 가정 저 가정을 방문하는데 하루는 밤이 늦어서 아무 민가나 들어가서 밤을 지새면서 잠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민가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 민가에 들어온 사람이 참 손님을 잘 접대했어요. 임금인지도 모르면서도 손님을 잘 접대했어요. 임금이 물어봤어요. 살림살이는 어떻고 나라는 어떻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눴다고 그래요. 그게 어떠냐 그랬더니 정말 참 어렵지만 그저 조상이 물려준 땅 열심히 그저 개간해서 그저 삽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잘 살면 나라에 직분을 맡겨줘도 그 일도 잘할 수 있겠냐고. 맡겨주면야 하지요. 이 사람 봐라. 정승도 할 수 있겠냐고. 그거 시켜만 주면 하지요. 이 사람 봐라. 그러면 이왕 할 건 나라님이라 하시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뺨따기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임금이 졸지에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뺨을 한 대 얻어 맞았어요. 이놈이 보자 하니 역적질을 하라고 한다. 나라님을 배반하고 내가 나라님이 되라고? 이놈 관가에다가 연락을 해서 당장 주리를 트게 하겠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난데없이 뺨을 얻어맞은 임금이 만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저 임금을 때렸으면 어떡하나. 그 임금이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자초지종을 말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누굴 때렸어요? 임금을 때렸어요. 이러니 이제 죽은 목숨이. 근데 임금이 난데없이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이 임금을 향한 충성심이
그렇게 돈독하니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겠다. 아니 이젠 죽었다 싶었는데 상까지 준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살려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무슨 상은요. 그래. 아니다. 참 이렇게 나라님을 향한 그런 일편단심을 내가 확인했으니 내가 반드시 상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도 많겠지만 임금님이 해마다 한 번씩 우리 집에 들러서 식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저 임금님이 다른 약속은 없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와주셔서 식사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이 들어보니까 재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벼슬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쉬운 일이니까 그래 그렇게 하마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가가 임금의 그 가마가 한번 이동을 하려면 그 길이가 몇 킬로가 된다고 그러죠. 미리 간다고 그러고 또 임금이 한번 행차를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길이 다 다뤄지고 그 지역이 아주 임금이 오신다고. 우리 요 밑에 여기도 용두동이라고 있어요. 동네가 왜 용두동인가 했더니 임금이 지나가신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길 이름이 그렇게 됐대요.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도 왕이 한번 머물었던 곳 이런 데는 지명이 달라져요. 그 뒤에 이름이 다 다르게 붙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 벼슬하는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 모두 다 이제 임금이 오면 이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할 텐데 이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은 오기 전부터 다 와서 물어봅니다. 불편한 게 없습니까? 미진한 건 없습니까? 구청에 해결되지 않은 일은 없습니까?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오기 전에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다 해결. 그냥 살림이 얼마나 펴지는지 그 집안이 아주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 교회는 볼장 다 본 교회예요. 아주 비참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도남 제1교회에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달라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에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습니다. 흥황하게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도 감사한 것은 교육부서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작년도 모든 성도는 심지어는 이번에 새로 오신 부임한 목회자까지도 유목사님까지도 새가족 반에 와서 새로운 식구라는 개념이 신학을 다 하신 분이 또 뭘 또 배우겠어요. 그러나 새로운 식구로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뿐 아니라 구약반, 신약반, 또 교회사반, 오이코스반 여러 가지 교제하는 반들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도 있고 중보기도팀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말씀을 잘 받아요. 말씀을 잘 받고 그 일에 참여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또 참 위험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미 마련해 준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꼭 다른 데 가서 잘못된 데 가서 배워요. 그래가지고는 영 엉뚱한 걸 배우고 와요. 그래서는 영적 교만과 잘못된 진리로 모든 게 잘못돼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저희 교회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다 참여하는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에 참여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세가족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저는 누가 안 했는지도 잘 압니다만은 다 오셔야 돼요. 오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이게 희귀해지고 이젠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회들이 많아요.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아요. 영적 교만만 잔뜩 말씀 중심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부복하여서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 것이 내가 좀 안다고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교만만 잔뜩 들어서 뭐라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된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다 모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다양하게 임하는데 그저 말씀이 없는 말씀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던 사람도 주님을 직접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바로 낙원에 임하는 한편 강도 같은 사람도 있고 그저 평생 간수장으로 지내면서 감옥 지키던 사람이 바울 사도를 감옥 지키다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얻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만들어 놓은 그 교회에 있는 기본적인 교회의 교과 과정도 참여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의 모든 과정을 성인 과정을 쭉 마치고 졸업하시는 분 7분을 또 졸업식을 했습니다만 그 각 과정들을 참여하는 것 여러분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도남제일교에 속한 온 성도들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주님께서 지역교회로 묶어주신 그 교회의 기본적인 질서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교회 자기는 교회 멤버라고 생각하고 무슨 사회의 무슨 단체에 자기가 무슨 일원인 줄 아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 교회는 잘못하면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만 조금만 넘어가면 5장에 가보면 성령을 상대해서 잘못할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부부가 죽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헌금하다가 죽어요.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누구도 그 말씀 배우고 말씀에 참여하는 일에 등한히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참여하는 일에 등한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중에는 말씀이 없는 딴소리 합니다. 딴소리.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새해 첫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교제가 활발해요. 교제. 여기서 교제는 펠로십인데 원래 헬라 말로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서로 나누다, 함께하다, 그리고 동반자가 되다, 공유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인위적으로 코이노니아에 이렇게 조직을 해줘서 섬기는 것 그런 모습 참 아름답지요. 그렇게 안 해주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교제는 그냥 사교적인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이 교제 속에는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어요. 거기는 희생이 있는 것이 서로의 삶 속에 삶이 서로가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그 사람의 계획이 뭔지 그 사람의 감정이 뭔지 그 사람의 느낌이 뭔지 슬픔이 뭔지 이런 기쁨이 뭔지 이런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그런 나눔이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파당을 지어요. 난 누구 파다, 난 누구 파다, 파당을 지어요. 이 잘못된 교회라고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실제로 고린도 중서는 감추었다 하는 뒷얘기가 있습니다만 고린도 후서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교회를 야단치시면서 어디 그리스도께서 나누지 않느냐. 파당을 짓다가 자기는 또 그리스도파래요. 그리스도파라는 건 또 그건 잘못된 게 아니겠네.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속했으니까. 그게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지으면서 파당을 짓는 잘못은 똑같이 저지른 거예요. 진정 주님을 믿는다면 파벌을 나누지 않지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비참해집니다. 돌무더기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을 뿐 아니라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나눔이 왜 잘 안 되는가 했더니 이걸 온전히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 계획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그 나눈 내용이 가십으로 뒤에서 그냥 쉽게 얘기해버려요. 잡담하듯이 얘기를 해요. 누구는 그렇대. 그런 말이 빙빙 돌아서 본인에게 들어갈 때 본인은 심각한 상처를 받는 것이 한담하듯이 말을 합니다. 가십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부질없는 세상 이야기, 남의 뒷말, 험담, 뒷공론, 뜬소문, 이것이 가십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교제를 했더니 뜬소문 같은 뒷공론이나 하고 책임 없는 얘기들을 마구 해버리는 거예요. 청년부에서도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청년부에서는 이런 일을 볼 때 뭐라 그러니 그런 얘기는 뒷담화 깐다 그럽니다. 단어는 생소한 단어지만 우리하고 잘 쓰는 단어가 아니지만 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이와 같은 가십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교회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다 기뻐하고 다 축하해주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배가 아파. 이제 뭐 교회에서 수고한 사랑의 수고를 격려하라고 그래요. 배나 더 애쓴 가정들을 격려하라고 그랬으면 축하할 일이.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축하할 일이. 그런 얘기를 못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볼 수 없지요. 여기 보십시오. 서로 교제하며 코이노니아하며 그 원래 뜻은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가볍게 여깁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 좋은 일도 나눠야 돼요. 좋은 일도 나눠야 돼요. 아니, 나쁜 일만 서로 나누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일도 안 나누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으면 그저 혼자만 간직하고 혼자 좋아서 뛰고 혼자만 이렇게 이게 교회론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한 교회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의 몸에 옷가에 손만 대도 내 혈육 근원이 마르겠다 하던 12년 동안 12회나 12년 동안 많은 의원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봤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치료가 안 되고 가진 것도 다 소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하나의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큰 능력이 대단하시고 영계와 이 땅의 모든 주인이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역사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예수님 뒤에 와서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옹이하여 미는데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니 즉시
혈류 근원이 마른지라 그랬어요. 본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그랬으면 이거 제가 믿음이 참 귀하구나. 그래, 너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러고 그냥 가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딱 쓰셔가지고 뒤를 돌아봐서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댔느냐. 그때가 사람이 옹이하여서 밀고 많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옆에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옹이하여 미는 것을 보면서도 누가 옷가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찌입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뭐 옷에 손대는 사람이 한두 명이니까 있냐? 이 그런 뜻이죠. 그 여인이 자기인 줄 알고 엎드려서 그 사실을 고합니다. 주님께서 말해 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주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혼자 몰래 받아가지고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은 그 여인 같은 경우는 능력을 도둑질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거 아니에요. 몰래 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손대서 받았으니까 나는 그때 주님한테 말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훔쳤어. 그 능력을 훔쳤어.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됐어.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어느 정도 공개적이어야 되냐면 죽인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니?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이 행동해요. 공개적인커녕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졌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교회 안에 진정한 교제가 없어요. 우리 새해에는 우리 도남제일교회에 이와 같은 진정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셔야 돼요. 동반자가 돼야 돼요. 그 삶 속에 함께 들어가야 돼요. 저는 식사 때마다 봅니다.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가 될 수 있으면 두루 살피려고 애를 씁니다. 늘 같은 사람하고만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나 살핍니다. 성도들은 이제는 누구하고도 그걸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인데 그 뭐냐면 떡을 뗀다고. 떡을 뗀다는 것은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하는 건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문제도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한 일은 성도들이 오늘 이번 주일만 해도 벌써 작년에 오래전에 벌써 이미 새해 첫 주일은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성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미리 예약을 하시고 또 심지어는 겹쳐서 그럼 다음에 하시죠. 이런 분도 있으면 또 그렇게 하겠다고요. 참 그 신기한 일이에요. 은혜 받는 일은 보면 서로 하겠다 그러고 서로 나눠요. 오늘도 주부에 3가정이나 그런 일들을 같이 나누겠다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일이. 기쁜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간에 그냥 혼자만 간직하고 자기 가정에만 일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일만이 아니고 이것을 교회에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또 이렇게 나누라고 그러고 좀 양보하라고 그러면은 또 참 이렇게 베풀려는 사람들은 양보를 잘해요. 받으려는 사람들은 양보를 잘 안 해요. 주려는 사람은 다음에 내시라고 그러면 쉽게 양보를 하는데 받아가려는 사람은 지금 달래는 거예요. 지금 달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저만 신기합니까? 여러분들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신기한 일이.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서 나누려는 거 참 좋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무슨 먹지를 못해서 교회 와서 식사하시겠어요? 성도님들이 집에서 식사하지를 못해서 교회 와서 식사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게 어렵죠. 우리나라는 지금요, 먹다 남은 음식 버리는 게 어마어마한 액수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버리는 음식만. 그 금액이 엄청나요. 여기 나눈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가진 것도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에 또 연장선상에서의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눈앞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서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아주 미운 사람을 앞에 놓고 음식 먹으면 체합니다. 그건 못할 짓이. 정말 그거 힘든 일이. 제가 영국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한국에 한 번씩 왔다가 꼭 먹고 싶은 거는 먹고 갔으면 하는 품목이 있어요. 명동에 가면 명동 교자라고 칼국수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 저 예배 마치고 오세요.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맞아서 누구랑 같이 식사할 때 같이 가서 거기까지 가서 먹고 가게 되면 참 좋은데 뭐 이런 일은 기간은 정해져 있지요.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그걸 못 먹고 간 게 아쉬워서 어떨 때는 혼자 가기도 했어요. 혼자 가면 그 집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줄을 서요. 우리 교회 식당도 그래 줄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식당도 줄을 쫙 서서 들어가면 참 좋겠다 싶어요. 거기 가면은 혼자 온 사람만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어떤 자리인가 하니 이렇게 턱이 요만큼 올라와 있고 이렇게 칸이 막혀져 있어요. 여기 앉으면 앞에 누굴 모르는 사람 또 앉혀요. 근데 이게 생전 처음 앉는 사람이 서로 이제 인사 소개도 뭐 안 하는 거죠. 거기서 뭐,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국수를 먹겠습니까? 그게 뭐 어떨 때는 내가 먹고 있는 중에 오기도 하고, 앉아있는 중에 내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서랍에 이 젓가락이 있나 그래요. 거기 꺼내서는 이렇게 먹는데, 갖다 주면, 이 앞에, 이게, 이 먹기가, 그저 이 쳐다보지 않고 국수만 쳐다보고 먹어야 되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먹는 문제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 앞에 앉혀놓고 그냥 국수만 열심히 먹고 그냥 가요. 그 집은 또 돈을 미리 받아요. 그래서 그냥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냥 국물까지 싹 다 마시고 그냥 가버려요.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교제가 있어서 되겠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앞에 놓고 먹는다 그러면 더 심각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도남제일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이 모두에게 가르침이 되고 모두가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리고 교제가 있어서 삶을 나누고 삶 속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좋은 일도 나누고 어려운 일도 나누고 또한 식탁 공동체가 되어서 온 교인이 자신의 감사한 일, 기쁜 일, 축하할 일, 어떤 일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결되었을 때 또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새해부터는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새해 교회는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되면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가서 6장에 가면 먹는 문제로 교회가 시험을 둡니다. 5장에는 헌금 드리는 문제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타나서 둘 다 죽고요. 6장에 가면 자기네끼리 먹는 사람끼리 먼저 다 먹어버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요. 오늘날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먹는 문제가 올바로 제대로 안 되면 이게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뭐 먹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이 함께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같이 나눠서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자기 있는 것들 다 팔아서 나눠주기도 해요. 그 뒤 말씀 우리가 42절을 우리가 합독했습니다만은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마다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먹는 것과 교제하는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를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떡을 떼기도 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한 것은 새벽기도와 중보기도
그리고 또 심야기도, 개인기도, 구역기도 또 이런 여러 구역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 제가 이런 일들을 다른 목회를 하는 동역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감사한 일이 있다 나누면 어떤 목사님은 야 부러워해요. 그렇게 매일 모이냐고. 그렇게 매일 모여서 그렇게 날짜별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냐고. 그렇다고. 이거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그런데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새해부터는 이런 일들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아예 이 중보기도팀에 교역자들이 다 날짜별로 주제별로 다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심야기도에는 한 온 성도들이 또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이렇게 정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역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번 심야기도에는 좀 많이 나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자를 좀 보내라고. 그래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한쪽이 뭐냐면 아니 이미 기존으로 있는 이 기도해야 되는 이 집회에 공식 집회에 오라고 문자를 보내서 이 와야 되나? 이런 정도 수준인가? 이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물론 문자를 보냈는데도 안 오는 사람이 있지요. 저기 멀리 집이 멀리 있어서 못 오는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까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심야기도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 계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와서 식사도 걸으면서 오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을 말씀은 아실 거예요, 누군지. 근데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본인이 교회의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해가 바뀌어서 첫 주일을 맞은데도 이러한 기본적인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도 인정하지 않고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면 마비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도가 중요한 건 뭐 이루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레이트 어웨이큰이라고 표현하는 대각성 운동이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 각성 운동이 있기 전에 선교사들이 4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미 미국과 일본이 협약을 하기를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국, 조선을 서로 점령하는데 우리나라는 서로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합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걸 선교사들이 알았어요.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선교사들이 본토를 향해서 고국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 정부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미국은 이 조선을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된다고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3년 후에 1910년도에 원래는 을사보호조약이라 그래서 외교권과 국방권을 넘기는 조약을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 늑약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국권을 늑약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결국 조선의 외교권과 국방권은 일본으로 넘어가서 비참한 식민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으면 한국의 기독교가 살아남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라고 교계가 인정을 하고 판정을 해서 가결을 해버려요. 해방이 됐지만 나라는 3년 동안 1950년 을사보호조약, 늑약조약을 맺은 다음에 40년이 되었을 때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나서 3년 동안 나라가 불바다가 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엄청나게 피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좀 깨세요. 지금 중요한 심각한 일, 첫 주일날 지금 마음 먹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묵상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무시든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가 비참해집니다. 그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비참해집니다. 그건 교회사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초대교회 7교회들이 돌무더기,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들이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어떤 데는 교회로 잘 지어놨지만 지금은 모스크의 유명한 회교의 사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는 터키라는 나라의 수도 이스탄불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인 회교 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옛날엔 교회로 쓰던 곳이 초대교회 교회로 쓰던 곳을 회교가 잡아가지고 그 안에다 회교 자기네 그 성전을 만들어놨어요. 교회당 안에 삐딱한 건물이 들어앉았어요. 왜 이렇게 삐딱해졌냐면 그들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각도가 그 메카를 향하는 각도로 교회당 안에다 삐딱하게 건물을 또 새로 지어놨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다 갔다 오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교회가 회교로 넘어갑니다. 교회가 돌무더기가 됩니다. 도남제일교회 작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걱정스럽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개인이 걱정스럽고요. 우리 도남제일교회에 이 새해 첫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기도의 집회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4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43절입니다. 시작. 두려움이 임합니다. 교회에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를 업수히 볼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성령이 떠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의 말들이 난무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겁이 없습니다. 교회를 아주 만만하게 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교회를 우습게 한다면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서로 풍성한 교제가 일어날 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 와서 저는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교회 저런 교회에 협력하며 돌아볼 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닐 때 보면 볼 모양이 있어요. 말도 못해요. 이 양 말들이 얼마나 거칠어져 있고 사람들의 심령이 얼마나 싸나운지 그저 어떻게 하면 그냥 그 독한 말들 아우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다 이 강단을 다 표현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의 영적인 두려움이 임하는 그러한 도남제일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영적인 상황이 교회 속에 있어야 돼요. 또한 그 다음에 나라는 현상이 있는데
한 마음이 됩니다. 46절,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함께 해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보면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그 세 세대가 나눠져 있어요. 예? 세 세대가 나눠져. 요즘에 6개월마다 세대 차를 느낀다는데 세대가 달라요. 그런데도 한 마음이 돼서 한 가지 일을 해요. 교회에 와서. 그런 일이 설득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그리고 그런 일이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 대단한 일들입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그 일에 참여하질 않아. 자기는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대단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되는 역사에 반역하는 것, 그 일이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섬기는 일, 낮아지는 일, 겸손할수록 더 보잘것없이 보이지요. 막대해, 막대해. 겸손히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버릇이 없어져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일 때는 더 낮아질 줄 알아야지.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요. 모이기를 힘쓰요. 성전에 모이고 가정에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애써서 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송을 받게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교회를 보고 칭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보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온 백성이라는 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한 거예요. 온 백성. 모두가 다 칭송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저 교회를 봐라. 그런 일이 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새해 첫 주일 성도 여러분, 우리 도남제일교회 이제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가르침에 참여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모여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함을 섬기며 또한 온 주변으로부터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시대가 됐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욕하는 사람이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이 일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교회가 교회되는 온전한 원래의 모습을 증거하는 일을 참여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등한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뒤에 넘어가시면 8장에 보면 환란이 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환란이 왔을까? 하나님이 흩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고 하니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42절을 우리가 합독했는데 41절을 보세요. 41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4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많아요. 그 뒤에 계속 나오시는 보면 그 수가 점점 많아져서 이어져 나오는 숫자들이 보면 5,000이더라, 수만이더라, 어마어마한 인원이 돼요. 그런데 사도 이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하는 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래서 흩어서 억지로 시키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그 일을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씀입니다. 소남제일교회가 부흥발전하고 성장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저 서로 떡을 떼고 축하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텔레비를 보다가 연말쯤 되면 그런 걸 볼 때 참 좋은 면이 있지만 안타까운 면을 봐요. 입학 설명회 거기에 보면 큰 강당 같은 데서 모이는데 거긴 뭐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심지어는 이 계단에까지 다 앉아요. 계단에까지. 예? 앉아서 입학 설명을 들어요. 얼마나 교육열이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뜨거운지 또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지 그건 참 좋은 일이죠. 교육의 중요성을 안다는 건 얼마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새해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한 사람 한 가정씩 전부 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기 다 앉으실 거예요. 여기 복도에도 쫙 앉으시고. 여러분 보이세요? 이 앉을 걸? 안 보이시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있는 분들이 한 가정씩 한 사람씩 전도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일부를 한 더 드려야지. 지금 1부, 2부로 나누는 것을 1부, 2부, 3부로 나누는. 이 얘기는 벌써 이미 당연 장로님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한꺼번에 못 앉으니까 나눠서 또 드릴 수 있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특성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조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래는 한 사람이든 한 가정이든 꼭 전도를 하겠다. 아멘입니까?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여러분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못하면 두 번째, 내가 못하면 혼자 왔든가 아니면 인도해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잘 영접해서 교회에 정착 잘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그 일에 아멘이십니까? 그거는 해야지요. 그러면 전도도 안 하고 온 사람 따뜻하게 맞이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 하겠다는 게 앉아서.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기능해야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이단들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참 난 너무나 안타까워. 이단들은 지금 수만씩 늘어나고 있어요. 잘못된 진리에는 그렇게 가서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새해 첫 주일날 마음 먹고 하는 메시지에도 졸기나 하시고 말이죠. 네? 전부 다 안 좋으신 분은 다행입니다. 적어도 원래는 내가 전도를 못하면 전도해온 사람들 따뜻하게 잘 영접해서 정착시키겠다.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교제하셔야지요. 점점 교회가 개인주의가 돼가고 교회 와서 서로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비상적인 심지어는 뭐 오래 나왔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도남제일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가르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삶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도에 전혀 힘쓰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겠다. 진리와 말씀을 맡은 자를 배나 더 존경할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엄위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업수이 보고 행동하고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도 그 이상해요. 하나님이 자기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새해부터 마음을 정하세요. 오늘 이 예배 후에 정하세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남제일교회 새로운 새해에 결단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사용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에 참여하고 순종하는 종들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천국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종들이 되도록 그들의 손대하는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